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관계로 예배당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상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시교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을, 하나님의 자녀가 11제물, 기타 여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삶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시작도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또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없고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시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언어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거의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족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나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이라고 하면 어느 부족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족장은 되게 장자가 족장이 되는 게 되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장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다 장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 또 이삭도 장자가 아닙니다. 형 에서가 있죠. 또 야곱도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그 형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장자가 아니죠. 또 야곱도 형 에서가 있고 요셉도 12아들 중에서 11번째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장은 신앙의 족장, 믿음의 족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신앙의 족장, 믿음의 족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자 그 말입니다. 물론 신앙의 족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만 이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이나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는 힘있고 권력 있는 이 세상적인 족장 같은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의 족장들보다도 그들은 힘있고 막 그랬습니다만 전혀 잘된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족장들은 너무너무 많이 알려졌고 또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족장이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복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족장, 믿음의 족장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4대 족장 중 이 3번째 족장인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11번째 아들 요셉의 손에 이끌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국 왕에게 나가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그가 약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약 지나서 13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을 지금 바로 왕에게 지금 인사를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를 시키는 내용 중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그랬습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무슨 청와대, 백악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 왕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 초강대국인 이 애굽 왕에게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한 10년 이상이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는 와 요셉의 식구들, 식구들은 뭐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왕에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인사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바로왕 앞에 섰는데, 서자마자 야곱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라고 돼 있어요. 축복을 해버립니다. 복을 빌어줘요. 무슨 복을 빌어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데 무슨 복을 빌어줬을까요? 축복은 복을 빌어줬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복을 빌어줄까요? 여러분, 애굽 왕은 이미 세계 최고의 사람입니다.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으세요, 그런 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왕에게 그런 축복은 무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했다는 말은 신앙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당신 아무리 왕이라도, 그런 말 안 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말을 했겠어요. 당신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실패자다고 신앙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말로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요, 이 신앙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호흡백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을 하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야? 왕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9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130살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나이 앞에다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굽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영적으로는 그런 무슨 의미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잠깐 지나가는 짧은 이 땅을 살 때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이 신앙의 삶을 이유를 바라보고 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비록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조상의 그분들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으나 130년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험악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첫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처음에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었을 때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장자권,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기에는 약간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그리고 또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이 뜻입니다. 육신의 장자는 형 에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앙의 장자는 야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서 신앙의 장자로 자기를 세워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야곱은 그저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장자권을 이상하게 믿음으로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상하게 가로채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가로챌 때도 어떻게 가로채느냐?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가로채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복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장자로 그냥 쓰시겠냐고?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물론 거기 가가지고 육적으로는 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러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살면서 희한한 일을 당해요, 야곱이. 도대체 어떤 희한한 일을 당했는가? 한마디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사기쳤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10번이라는 말은 그냥 10번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은 무슨냐?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또 매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육적인 복은 주셨으나, 그러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매번, 어쩌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매번 자주 그렇게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난 고난, 대단한 고난이요. 특히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옆 주변에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또 3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육적인 고난도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말도 없이 고난이 심했어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신앙의 장자권을 받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거짓말하고, 신앙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채는, 뭐 가로채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하나님 안 쓴다 그 말이야. 복을 안 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야곱의 그 거짓말이라는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20년 동안 거짓말하는 외삼촌 라반을 야곱에게 붙여준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거짓말을 심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라반을 그래서 거짓말이 지긋지긋하게 만든 거예요. 자, 2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돼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뽑으려고 또 험악한 세월을 또 주십니다. 계속 주셔요. 왜? 뽑혀야 되니까. 쓴뿌리가 뽑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할례를 이용해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월이 또 많이 지난 후에 좀 뛰어서 보면 야곱의 10 아들들이 11번째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릴 정도로 왜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이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무지무지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옷도 다른 건 입히고 다른 아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10 아들들이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니죠.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니까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뛰어나면 지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더 받지, 자기보다 뛰어나지. 그러니까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 형들이, 10 아들들이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의 옷을 갖다가 순념새 피를 요셉에게 묻힙니다. 요셉의 옷에다가. 그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지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요셉이 피 묻은 옷을 보니까 진짜로 죽은 줄 알고 야곱이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얼마만큼 힘들어하는지 37장 33절 35절 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이죠. 자, 3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 다음에 34절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니까 이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리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들이 위로한다는 자체가 놈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위로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크니까 뭐라고 말하냐. 나도 요셉 따라 죽겠다. 요셉 따라 죽겠다. 요셉이 강구서 나도 가겠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부모로서 자식이 죽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험악한 세월이에요, 이게 바로. 계속 야곱에는 험악한 세월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후도 계속 또 10 자식들한테 또 나중에 또 속고,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거짓말하는 쓴뿌리도 있지만 이번에는 또 무엇을 뽑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었느냐? 바로 잡으려고 하셨느냐? 바로 야곱의
사람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바르게 잡아주셔, 사람을.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론 어느 정도 사랑하겠지만, 그런데 뭐예요? 요셉만 주장도 사랑한 거예요. 옷도 따르는 애들보다는 채색을 입히고, 예? 그러냐, 사랑이 바르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육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으로 바꾸게 만드시려고, 바르게 잡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조상 아브라함도 어때요? 사랑이 잘못됐어요. 사랑이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란 시험을 통해서 사랑을 바르게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사랑이 잘못되면, 사랑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바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사랑이 바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이 바르게 잡힐 때까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지금 이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뜻은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신세한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처음 보는 왕에게 신세한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남 앞에 가서 내 신세한탄 하는 게, 그거 창피하잖아요. 더군다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예? 그걸 말할 수 없잖아요. 신세한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하고 바로 또 축복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신 그 자체가 복입니다. 험악한 세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나오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축복할 수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바로 성경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험악한 세월이 바로 나를 만들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내가 만들어진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복인데, 내가 만들어진 이 복,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당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만들어지는 복 받으세요. 어쩌면 그런 축복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보이는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에 철드는 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세지 말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세상에 마귀 역사가 강한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승리하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험악한 세월 없이도 여러분들은 다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다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월 있고 없고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이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